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힘과 또 새 마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을 이곳에 물붓듯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예배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승리와 구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삶에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갑게 들으셨네 우리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짙게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십니다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압력을 얻었네 아멘 주의 모든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선포합시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과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자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 그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단 하루도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정금같이 연단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2학기 구역 모임과 교구 대신방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과 교구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난과 질병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위로와 나음을 입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베트남 호치민에 고바 비전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선교 바자회의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0월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한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들판의 곡식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충성된 믿음으로 성장하고 많은 결실을 맺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준비 중인 미션 캠 사역을 통하여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등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로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로서 섬기는 자나 위로받는 자나 새 힘을 얻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목회 방향을 위한 정책당에 위해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2023년 목회 방향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과 교역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택하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리시와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사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정직한 영,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단에 세워주신 사랑하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에게 전능자의 기운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빛을 뿌려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의탁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비를 예비하십니다. 한 번 더 주께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의 퇴임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주님은
샬롬, 10월 2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진행됩니다. 가족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여 가족별로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0일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파송된 이근영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호치민에 고밥 비전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주일 10월 9일 선교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선교 비전 헌금 봉투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은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날은 교회 주차장 사용이 어렵사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계속해서 기증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미션캠이 11월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각 교구별로 미션캠 대상교회를 선정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가을 부흥회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 오후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2022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1회홀에서 목회 방향을 위한 정책당회가 진행됩니다. 목회 방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했던 시니어스쿨을 개강합니다. 다음 주 주일 10월 9일까지 교회 사무실 또는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남선교회 나들이가 11월 5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1층 로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계세요.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기도 안 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닫힌 문 열려주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죄. 엄청 기도를 많이 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기도 엄청 기도. 그럼 그 사람 생각해, 내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오는 거예요. 무너지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운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지명이를 만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의로운 자랑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안지명이가 무슨 수로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버팁니까? 그 질병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10월이 됐고 하나님이 이 10월에 또 새롭고 놀라운 일들, 또 매년 같은 10월이 아니라 또 지금 1월부터 9월까지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놀라운 영적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격려와 축복과 응원과 사랑의 박수로 하나님이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새 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사항이 굉장히 많고 매년 10월, 11월, 12월이 교회가 제일 바쁘고 지금 코로나로부터 회복됐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광고도 많고 영상도 많고 또 분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고밥 베트남 호치민 비전 센터 헌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헌금 봉투를 따로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한번 들어주시죠. 예, 비전 헌금. 예, 저희가 비전 헌금 자주 하지 않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따로 비전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선교사님 영상에 나왔지만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고 기독교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걸리면 추방됩니다. 바로 쫓겨나고 모든 건물도 다 압수됩니다. 그걸 다 감안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 하러 가서도 공안이 들어와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쫓겨날 각오하고 그래도 뿌려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도 가는 거고 또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 같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위험 부담을 갖고 이근영 선교사님이 그 딸 셋하고 가족 5명이 거기 선교사로 가 있는 거고 또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얼마를 헌금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감동 받으신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만큼 저희는 100%다 베트남에 이렇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비전 센터가 잘 세워지고 거기에 기도하기는 정말 베트남 현지 아이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또 복음도 접해서 그 땅을 복음화하는 선교사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을 부흥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아주 짱짱한 목사님들 이번에 섭외하게 하셔서 섭외하기 쉽지 않은 분들인데 연결이 잘 돼서 말씀의 대잔치가 될 것 같고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다양한 또 불꽃 같은 불 같은 은혜가 임하는 저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아예 주일날 저녁에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무조건 은혜 받으러 그냥 오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가대만 아멘 하네요. 하나님의 단비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임하세요. 교회에 여러분에게 부어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에는 성찬을 원래 성찬대로 그렇게 하려고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3번 정도 새가족분들 환영하는 우리 파티를 했는데 금년에 한 번도 못해서 작년처럼 본당에서 식사는 금년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모여서 리더십들 인사하고 교회 소개하고 또 교제하고 서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 말씀씩 하시기도 하셔서 그런 새가족 환영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금년에 등록하신 분 4주간 공부를 잘 마치신 분들 11월 첫째 주일 4시 반에 환영잔치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총 보통 정책당회를 3번 합니다. 전체 사역을 위한 당회,
인사, 사람을 세우는 당회,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세 번 하는데 오늘이 제일 많이 하고 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년에 주님이 저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좋은 결정들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실한 예배를 들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에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뿌려집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 어느 누군가의 심장에 꽂히고 영혼에 꽂혀서 자라가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모든 직임을 마치고 내려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무엘이 이제 은퇴할 날이 됐고 사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으니까 사무엘은 곧바로 직을 내려놓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평민으로 돌아가서 사사의 직무를 퇴임하는 그러면서 고별설교, 작별설교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떠나면서 멋지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사역자는 마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감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고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때에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일을 잘 마무리하고 아주 아름다운 퇴장을 한다. 그런 퇴장의 시작을 알리는 고별설교를 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또박또박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너희 위에 왕이 세워졌다. 다른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나는 떠난다. 나는 내려놓는다. 나는 이제 모든 결정권의 자리에서 모든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온다.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끝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잘 시작하는 것보다 잘 끝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등장도 멋지게 하지만 퇴장도 멋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작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개회 예배, 개업 예배, 또 결혼식 다 화려하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잘 될 것 같고 번영과 부흥을 길고 축복과 행복을 다 기원해요. 다 그렇게 원해요. 다 바래요. 그러나 다 그렇게 바란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의 퇴임이, 그의 퇴장이,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움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잘 세워졌습니다. 탄탄한 리더를 잘 세워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내려와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큰 팔로 인도하셔서 강한 능력으로 강한 리더십으로 광야 40년을 지내게 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고 탁월하게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소원이 있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했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도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40년 광야 훈련의 목적 중에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간절했어요. 그리고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나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3번이나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응답은 매몰찼어요. 하나님은 NO!
안 돼. 모세야, 너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치고 너는 못 들어가. 라는 매몰찬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모세는 충성을 다했어요. 필요할 때 다 써먹고 버리는 건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 만큼 모세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냉정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일은 새 그릇에 담아야지 됩니다. 모세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십을 펼쳐 나가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모세는 떠나야 할 때 제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뜻을 나중에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잘 내려와야 한다. 잘 떠나야 한다. 사무엘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음 리더를 세우시는 그 순간, 사울을 왕의 기름 붓는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부터 사무엘은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33만의 대군을 이끌고 승리했습니다. 첫 승리를 했어요. 아주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사울이여 사울이여 우리의 왕이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리더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투성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새로운 기대로 다 시작하고 있을 때 외롭게 쓸쓸히 퇴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무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거죠. 사무엘도 사람인데, 사무엘도 인간인데 수십 년간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백성을 다스린 지가 수십 년인데 어찌 그가 쉽게 내려올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학교에서 전교 1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다음 시험에서 1등을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유명 연예인 가는 데마다 자기를 다 알아보고 사진 찍자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어디든지 자기가 유명해요. 그 연예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자기 팬들이 자기를 외면할 때, 또 다른 연예인에게 환호할 때, 그때 아마 큰 상실감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권력, 최고의 권력, 결재권을 가진 가장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그 권력에서 내려와야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잊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려운 거죠.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수록,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가장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이 두렵고 힘든 거는 뭘까요? 그것을 놔야 될 때, 거기서 내려와야 할 때,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때 아마 제일 두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거침없이 내려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마자 오늘 바로 자기가 퇴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퇴임 설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에서 알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리를 털고 리더가 세워졌으니 나는 떠납니다 라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곧바로 퇴임 설교를 하는 이 멋진 사무엘의 모습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깨끗하게 떠나야 한다. 일이 주어졌을 때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고 주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떠나는 순간에는 미련 없이 남김없이 냉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와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을 빼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오늘 사무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내가 이제 늙었다, 내가 기력이 쇠해졌다 라고 하는 자신의 노인됨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제 마음에 와닿던 구절은 이거예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내가 늙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나 나이 들었다. 나 이제 힘이 없다. 나 이제 내려와야 된다. 라고 스스로 자기의 나이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말을 한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 전에 이 어지럼증이 와서 제가 쓰러지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갑자기 이제 어지럼증이 왔기 때문에 저도 당황했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심리적으로. 그 충격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3가지 정도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제가 200%, 300% 새벽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종에게 더 힘을 주셔야지, 병에 걸리지 않게 하셔야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딱 꼬꾸라지게 넘어지게 왜 하셨냐, 왜 병을 주셨냐, 병을 치료하실 하나님이 왜 병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어요.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섭섭한 거는 이 전정신경 어지럼증이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염증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 평형 감각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왼쪽이 지금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거를 끌어다 쓰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몸 관리 잘하고 조심해라 라는 그 의사의 말이 저에게 또 청천의 병력이 된 거예요. 못 고칠 병을 왜 걸리게 하셨나?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게 두 번째 낙담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목양교회 목회할 생각을 하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고 돌봐야 될 환자들이 많고 신방해야 될 분들이 많고 제가 매주 몇십 건씩 사인을 해야 되고 또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질어질해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그런 원망과 섭섭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제 병상에 저를 막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남에 있는 마취통증의학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3번씩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그쪽 분야의 탑인 선생님이에요. 얼마큼 유명하냐면 서울대 마취통증 의사 그 원장님이 그분 밑에서 배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의사 제자가 수백 명이 있고 전국에서 그분에게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학술대회 같이 하면 이렇게 PPT만 하고 학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데려다가 그 현장에서 바로 고치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실력 있는 명의 중에 명의. 그분을 알게 돼서 그분에게 3번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믿음도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신데 약간 기인이세요. 이렇게 천재성 있는 분들이 좀 괴팍하시잖아요. 괴팍한 면이 있으신데, 근데 그분한테 치료를 받으러 가면 좋아졌는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재발하고 좀 좋아지면 또 재발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몇 달째. 제가 낫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잘 고친다는 명의한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병이 몇 달이 되도록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안 낫을까요? 제가 조금만 낮으면 다시 목회에 들어와서 일을 막 또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면 쓰러져서 또 실력하고 또 좀 나면 또 일을 막 벌리고 왜냐하면 목회 현장이 제가 아픈 거를 기다려주지를 않으니까 현장은 제가 해야 될 일이 계속 쌓여있으니까 그렇게 몇 달을 반복을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고쳐주면 망가지고 오고 고쳐놓으면 망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어느 날 벼르고 별르다가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시는데 왜 하나님한테 순종을 안 하세요? 목사님 지금 50대 중반인데 왜 30대처럼 일하세요?
일 반으로 줄이십시오. 목사는 지금 50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이에 순종하세요. 그 마지막 나이에 순종하라는 말이 제 마음에 탁 꽂혔어요. 그렇구나. 내가 순종을 안 했구나. 그래서 내가 어지럼증이 왔고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구나. 저는 그냥 열심히 목회하는 게 단 줄 알았어요. 일이 잘 되니까 일을 더 벌렸어요. 부흥하니까 더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또 성도님들도 굉장히 기뻐해 주고 열매도 많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는 한쪽으로 하나님 앞에 나이에 대한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님 나이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내리쳐서 나이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4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구나. 일을 줄이고 일을 부교역자들에게 위탁하고 또 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저에게는 굉장한 교훈이고 가르침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내가 이제 일할 힘이 없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이에 순종하겠다. 노년이 되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일단 느려지고 몸의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행동이 느려져요. 기능들이 망가져요. 병이 나기 시작해요. 치매가 올까 봐 두려워요. 우울증이 올까 봐 두려워요. 여러 낭망이 올까 두려워요. 심장병이 올까 봐 두렵고 무릎과 관절이 아플까 봐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 공포감이 우리를 엄습해서 나이 들기가 싫어요. 아프기가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사무엘도 늙었다. 사무엘도 나이 들었다. 사무엘도 죽는다. 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충성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하나님은 늙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늙은 것은 사무엘이 불순종해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픈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도 나이 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셔도 병들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 들고 병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데 나이가 들어요. 사랑하시는데 아파요. 사랑하는데 고난을 허락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운동하고 젊게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 가꿔라.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되죠.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하세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는 결국 늙게 됩니다. 결국 아프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노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셨고 내 모든 삶을 통해 역사하셨구나. 그 나이들물, 그 병들물, 그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변상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다 갚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 철저한 사람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사사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다 보상하고 갚고 내려가겠다. 마무리를 깨끗이 하겠다. 뒤처리를 다 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있으면 다 말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막 했을 때 사무엘이 앞에서 눈물이 막 흘러갔을 것 같아요. 막 이 복받쳐서 이 심장이 벌렁거렸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사무엘의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이면서 사무엘의 인생에 대한, 평생 사역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이기도 하죠. 아니요 사무엘, 당신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했고 정직했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역자였습니다. 이 한마디죠. 사실은 당신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이 한 줄 말, 이 평가, 이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엔딩에 대한 평가예요. 저는 이 평가를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평가는 한 줄인데 이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40년을 사무엘이 일했다면 39년을 깨끗하게 살았어요. 만약에 1년을 엉망진창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의 평가는요, 당신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단 1년만 타락해도 절대 이 말은 나올 수 없어요. 1년을 깨끗하게 살았어요. 364일을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루를 타락했어요. 그러면 절대 이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었겠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악과 어둠과 싸우면서 이 믿음의 경계선을 내려가지 않으면서 죄의 사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연단하며 깨끗하고 청렴하며 거룩하게 살아냈던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모여서 이 사무엘의 인생에 대한 이 백성들의 평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듯이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과 싸우며 악과 싸우며 분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절대 가만두지 않거든요. 사단이 이 죄의 경계선을 넘어가도록 미혹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미혹해요. 죄의 경계선을 넘을 때는 쉽게 넘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을 평생 안 마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술 먹는 친구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이렇게 찔러요. 야, 너 평생 술 한 번도 안 마셨는데 오늘 술 한 잔 했다고 하나님이 너 지옥 보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술을 입에도 안 댄 분이 그날 술 한 잔 딱 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 술 먹었지? 너 지옥 가.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바로 천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시죠. 평생 한 번도 주의를 안 빠진 분이 어느 날 딱 한 번 주의를 빠졌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너 주의를 어겨 벼락을 치를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해해 주시죠. 양해해 주세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 정도의 죄는. 그런데 죄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신자고 무신론자고 옛날에는 믿었는데 구원이 탈락된 분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분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가 세상 사람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평생 백성들이 볼 때 당신이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무엘은 매일매일의 그 순간에 그 작은 죄, 이 선을 넘어도 괜찮아, 넘어도 별일 없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실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라는 미혹의 죄를 타협하지 않고 그 경계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무엘에 대한 인생의 평가가 이렇게 올곧게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죄의 경계선을 넘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초반에 끊으셔야 돼요. 초반에 잘라내셔야 돼요. 한두 번이 우습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평생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싸워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가사를 잘 생각하세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선포하십시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손을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두 번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미혹이 얼마나 간교하게 내 삶을 파고드는지 달콤합니다. 빠져들 것 같습니다. 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의 경계선에서 냉정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내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치밀하게 파고들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달콤하게 미혹하고 있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석을 시킵니다. 달콤하게 미혹합니다. 젖어들게 합니다. 빠져들게 합니다. 상상하게 합니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제거시킵니다. 주여,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새 하늘과 멀어진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까? 어느새 기도가 끊어진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까? 어느새 예배의 열정이 식어진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타락으로부터 거리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월달을 올려드리며, 주여, 이 10월달에 하나님 새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진압과 진로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는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교회를 진동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10월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사무엘의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미혹과 경계선에서, 죄악의 경계선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절제했고 악을 쳐냈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인생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교한 사슬과 죄의 미혹과 유혹에,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부요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 정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냉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뿌리와 근원까지 차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새롭게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들아 머리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길을 활짝 여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미래와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수험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 빛을 올려야 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기억력과 언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경쟁과 승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의 모든 기업인들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을 따라 달려갈 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 드렸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종일 흘린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 절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을 아뢰는 간절한 간구와 소망들이 담겨있는 소중한 예물입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너의 희생을 아노라,
너의 그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무엘처럼 평생을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며 멋지게 퇴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위에 세운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그 선교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